그냥 이게 로마서 하나님이 로마서 하라 그러는 것 같지 않아.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사실 우리가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참 슬픈 건 어린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을 받아들인 후에 우리는 다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없다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으로 착각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내가 이제 죄가 없다는 육신의 죄가 없음을 착각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자,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혜윤아, 언니 눈 봐야 돼. 언니 눈 봐야 돼. 여기서 눈 안 보면 언니한테 눈에 제일 잘 띄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육신에서 굉장히 약할 때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우리가 참 강할 때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게 아니야. 이게 모순이에요. 이게 모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순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순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순간, 거듭난 순간, 그때가 우리가 가장 약할 때야. 그래서 그때는 어린 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의 종교, 다시 말하면 교회들이 그걸 뒷받침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컨택을 해야 돼. 그래서 너무 큰 교회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조그만 교회는 아주 유익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조그만 교회, 요한계시록의 6교회도 성도가 50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교회들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모순으로 딱 들어가기 시작해. 그런데 그들은 아직 이게 모순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죄를 다 사함받았다고 하니까 율법을 들어가는 거야. 죄를 사함받았으니까 내가 깨끗해야 되니까 자꾸 율법으로 나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전략이에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읽어봤잖아요. 그거 꼭 읽어봐야 돼.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그게 사단의 모순을 잡고 끌어당겨서 사단의 도구로 사용하는 밑거름을 다 소개해 놓고 있어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순에 들어간지도 모르고 모순 안에 갇혀있는 그들이 율법 안에서 그 모순,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우리가 육신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모순 속에서 자기는 깨끗해졌다고 하는데 자기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실의 자기를 자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내려고 종교에서는 뭘 하냐면, 이건 종교는 신앙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종교에서는 뭘 하냐면 예배 봉사로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순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얘기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신, 여러분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태어나고 죽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닮는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의 여러분들이 잘못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닮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그거를 닮는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은 도대체 너희가 나를 따르라는 그 말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종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내어드렸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복종하셨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 아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 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그런데 맨 처음에는 그것이 개인의 구원으로 와. 나며 자라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개인의 구원도 있고, 전혀 생판 나며 자라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계획 안에 있을지라도 그 거룩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놓는다고요. 우리가 제일 찌질할 때. 그리고 그러니 우리는 안심이라는 거야. 그 부분에서. 무엇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칭의의 옷을 입고 그 다음부터 무엇을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시작하시고 행하시기를 시작하시더니 하고 그 끝맺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끝맺음이 없더라. 그러면 지금도 이 교회 안에서 그것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어머니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너무 지쳐. 그런데 그게 지치는 이유는, 사실 지칠 때는 하나님께서 한 발 물러서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악다구니가 나, 악다구니가. 하나님 저에게는 왜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데요. 악다구니. 어떻게 그걸 감추겠어요, 요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끌고 가실 때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힘은, 내가 어떤 이 결과를 볼 거야. 내가 진짜 진짜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끝맺음을 할 거야. 그것으로는 힘이 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거룩을 내가 바라볼 때만이 힘이 나요. 그 거룩을 우리가 다 바라봐야 돼. 그리고 이것이 내 개인의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일임으로 나는 최상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자처럼, 그 결과는 상관이 없어. 왜 그 결과가 상관이 없느냐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면 그것은 율법일 것이며 결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로마서를 여러분과 제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그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게 드러나는 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니야? 성미야, 그렇지 않니? 너의 연약함이, 사실 이스라엘 민족, 다시 말하면 이사야는 누군지 아시죠? 남유다의 선지자예요. 그때 같이 했었던 선지자 누구야? 넌 알 거야. 어디야? 위쪽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누구예요? 호세야. 그때 같이 예언을 해요. 너무 멋있지 않아? 선지자는, 북쪽에 있는 선지자는 호세아가 너희 망한다, 너희 망한다 이러고 계속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남유다에서 이사야가 너희 망한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그들이 망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신앙,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바깥으로 퍼지는 일이 일어나요. 디아스포라는 흩어졌다는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야. 우리의 망함이
우리의 찌질함이, 우리의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야겠다, 찌질해야겠다, 우리는 방종해야겠다로 가져가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 그러나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큰 선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면 그게 막 가슴 떨리는 일이지. 지금 이 찌질함이 도구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면 그게 감사한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정하다는 건 결정했다 이 소린 거예요. 뭘로 결정했어? 내 아들로 결정했다. 뭐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무엇으로? 내 아들의 죽음으로. 어떻게? 내 아들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 땅에 태어나서 결국은 율법의 완성으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율법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절대 율법을 붙잡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대책이 없어요. 쫑 났어. 거기 그 쫑이 났다는 건 여러분과 제가 끝이 아니라 그 길로 가는 길은 돌아서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죄를 없애는 방법, 다시 말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을 뭘로 정했대요? 그 아들로 정했대요, 하나님은. 자, 이 말씀이 너무 근사하지 않아요? 우리의 잘함으로, 채연아, 네가 잘함으로 하나님이 정했대니? 율법의 완성을? 아니지. 뭘로 정하셨대? 여기 보면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정하사 육신에게 죄를 엎으시고 그리고 육신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를 정했대요. 엄청 근사한 얘기 아니야? 자다가도 그래야 되는 거야. 육신의 아들을 제가 혼자 웃어야 돼. 저게 웃어야 된다니까요, 혼자서.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주기 때문에. 눈물은 여기서 흐르고 로마서 7장 14절부터 24절. 곤고한 자로다. 이 지체 안에, 이 지체의 몸 안에, 내 육신 안에 이 죄 때문에 곤고한 자로다. 그건 하나님을 제2의 축복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루디야, 제2의 축복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뭐예요? 딱 나와야지. 누가 보고 말씀 나와야지. 나무같이, 그래. 요한 이러는데, 나무같이 걸어가는 것들이 이러는데 여기서? 저 얼굴 표정 봐야 돼. 나무같이 걸어가는 것들이. 그레이트. 제2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모르는 자들,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7장 23절에 그 어마어마한 곤고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고요. 그러나 나무 같은 것들이 보지 않고 사람이 걸어가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뭘 알았다고요? 육신 안의 죄를 정하사 그 죄로 말미암아 육신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그랬어요? 아니지. 이제부터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뭐를 따른다고요? 영을 따라 살게 되는 자들이 된 사람들. 그게 뭐예요? 제2의 축복 안에 있는 자들. 육신의 죄를 정한다는 것은 내가 육신의,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정함은 그것의 이꼬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로마서 8장 1절과 같은 것이지, 그것은 내 죄를 없앴다는 성화로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중요한 얘기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결코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들이 육신의 죄를 정했다, 결정했어. 나는 그것을 법으로 여겨서 하나님이 땅 무엇으로?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내 그 안에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우리들의 피를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너희들은 육신의 죄를 정한 것이지, 그것이 너희 속에 있는 죄를, 잘 보세요, 죄를 없앴다는 것이나 너희들이 해방됐다는 표현이나 멸망시켰다는 표현을 쓰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이 소린 거예요. 판결. 그래서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여러분들을 손을 잡고 저는 율법입니다. 네, 죄인이여 제 손을 잡으시옵소서. 네, 좋습니다. 그리고 성미야, 너 손 왜 이렇게 따뜻해? 네, 열 엄청나겠다. 그치, 성미야. 이러면서 어디로 가십니까? 거기 예수 그리스도, 제 손 잡아. 예수 그리스도로 손 잡아. 거만하게. 그렇지. 그 거만한 표정 좋아. 가십시오. 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고. 왜 그 율법은 그렇게 한다고? 너가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 이 죄에 대해서 볶아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나 잘하고 있구나. 이런 거는 아직 쓸데없어. 아무도 몰라, 그거는. 괴로운 몸부림만에 볶아치는 성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게 하는 것.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연약하잖아요. 여기 연약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연약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너무 연약해. 찌질해. 맨날 봐. 그치? 그런데 할 수 없는 그것을 무엇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3절,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자기 아들을 보내어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시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죄를 심판했다. 그렇게 결정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들의 육신 안의 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중요해.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다 같이 얘기하세요. 정죄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칭의라고요. 정죄의 반대말이 성화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목적은 율법의 요구를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와, 끝났어. 아시겠어요? 중요합니다. 죄의 심판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신앙에 들어가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그것은 종교인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우려면 누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후에, 왜요?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더 깊이 알기 때문에. 그건 성화의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을 하신다고? 죄를 심판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심판해야 되는 거잖아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부하는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다고요. 그것은
곧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 2절. 그게 주 안에서 너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게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건 바보. 그건 성령이 아니라 뭐라고요? 로마서 3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법이라고요. 믿음의 법은 뭐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그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그게 믿음의 법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이게 몇 장 몇 절이지? 로마서 2장 27절부터 29절을 하나님의 언어로 풀어서 얘기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자랑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랑하고 있구나. 그 자랑은 율법에서 온 자랑하고 있구나. 그것은 곧 너희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니라. 그 자랑은 너희에게 결국 올무가 되어 너희들을 끝끝내 사망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종교인이 되지 말아라. 이제 이면적 유대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거라. 그것을 해야 되느니라. 그것은 율법 조문에 나와 있지 않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으로 나와 있지 않고 영에 있단다. 나는 너희들이 영으로 사는 것으로 기뻐한단다. 그게 뭐예요? 로마서 2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며 우리 모두는 그 죄책과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바라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써놓은 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바라는 마음이 언제나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인 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적극적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위치와 신분과 그것에 대한 지위를 자각할 때만이 적극적인 의가 그때부터 발현되기 시작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한 자들이 적극적인 의로 말미암아 그것을 행하고 가는 상황.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로마서 6장 18절 같은 얘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노예가 되었으니. 이제 여러분들은요 같은 노예예요.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는 베네핏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뭘 하게 되냐면요 군사가 되는 거예요. 의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처절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눈빛이 성도님들의 눈빛을 보면요 저는 알아요. 이게 눈이 이렇게 풀려가지고 이렇게 매가리가 없는 눈은 벌써 끝났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장난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단보다 더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어떤 것들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온전한 율법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생명의 법.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싸움은, 지사님 잘 들으세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의 싸움이에요.
왜 개인적으로 자꾸 가져가서 왜 낙심을 가져? 마귀는 이렇게 해요. 시기, 질투, 분쟁, 투쟁,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이 하고 하는 거 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다 묶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군사로서 우리를 바라본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싸움이 어찌 우리의 싸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군사의 싸움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그 안 것을 가지고요. 제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군대로서 정말 유능한 군사로서 정말 싸울게요. 투쟁 연속하겠습니다. 그 싸움을 앞에서 싸우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신대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게 뭐예요?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돼야 된다고요. 아무리 안 된다고요. 실제에서요. 뭐예요? 삶이 투쟁의 연속이 돼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눈이 메가리가 풀려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사도행전을 지금 나가는데 자꾸 에베소서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에베소서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사도행전과 같이 겹쳐서 이렇게 쑥쑥쑥 나갈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데 에베소서는 교회, 1장부터 끝장까지 다 교회거든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안 듣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고. 왜요? 어떻게 할까? 전혀. 그것도 괜찮은데? 저녁에 할까요, 여러분? 응? 응? 저녁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7시가 되겠죠? 응? 7시에? 우리가 사실 그 목요일날 우리가 11시에 만나서 헤어지는 시간이 진짜 엄청 늦지? 그날 진짜 얼굴을 내가 집에서 보면 해골이야. 저 완전히 달달달 털려가지고. 근데 저는 말씀 전하다 죽기로 각오했어요. 제 것이 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것이 우리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다 하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깜짝이야. 네? 응? 그러니까 나누지도 못하고 가시니까 그거는 조금 괜찮은 생각인데 어떡하지 은선아? 자, 은선이한테 새로운 직장을 주셨으면 좋겠네. 이하일라. 그지? 그죠? 그런데 도대체 이게 웬 말이야? 이거 지금 이런 거 있잖아. 한 번 들은 자는, 한 번도 안 들은 자는 있어도 한 번 듣고 다음날 안 나오는 자는 없더라. 내가 누구한테 지금 얘기한 거 아시죠? 에베소서를 나갈 겁니다. 에베소서는 로마서 다음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에베소서. 알고 있었어? 유영아?
근데 왜 웃었어요, 유영아? 정체를 밝혀라. 우리 귀염둥이 왜 웃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것이 아닌데 어떻게 거기서 나태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라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인 마음을 먹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선 그 전진 있죠? 이렇게 있잖아요. 싸우기 전에 장수들이 몇 명 모여. 그리고 그 장수의 대장이랑 그래가지고 적군을 어떻게 무찌를까? 네, 안성미 물어봐.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알겠어. 나이스. 넌 항상 시적으로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채연, 얘기해봐. 대령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너는 항상 너무 부드러워. 그래, 좋아.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모으는데 한 사람을 딱 물어봤어. 어때?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에 대해 모르면 전진하고 나갈 수 없이 맨날 사각 팬티에 이쑤시개 하나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그게 무슨 싸움인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건지 무슨 무기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맨날 때로는 아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이 바울이 얼마나 싸움터에서 싸운 사람이겠어요. 바울이 엄청난. 그런데 바울이 끝으로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주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엄청난 싸움을 싸운 바울인데 근데 끝으로 너희가 그 주 안에서의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는 그것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근데 우리는 이 균형을 못 맞춰. 그러니까 이 힘의 능력으로만 강건해진다고 생각하고 전신갑주를 안 입는다고 생각해. 그런데 우리가 그 힘의 능력을 무시하면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율법으로 가니까. 그리고 이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다? 전신갑주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균형을 맞춰지지 않았다면 자기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성경에서 항상 성경에서 나를 확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삶 가운데서 지금 함께 움직이는 것인가? 마귀에게 흔들리고 있는가? 그러면 전신갑주를 안 입었다? 그러면 전신갑주를 안 입으면 내가 내 힘으로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주님의 힘, 주 안에서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또 오늘 요한